귀한 성탄절에 성탄의 소식을 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의 속국 중에 속국 이스라엘, 다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며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로마 나라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작은 이스라엘, 갈릴리, 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 작은 나라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이 큰 나라의 정식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호칭합니다. 즉 Before Christ라고 호칭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기점으로 AD라고 표현하면서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노스트리 예수 크라이스트가 생략되어 있는데, 즉 우리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AD로 표현하고 호칭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님이 들어간 종교의 호칭을 부정하기 위해서 BC를, Before Christ를 BCE로 Before Common Era라고 굳이 고쳐 쓰고 있고, AD를 고쳐서 C라고 Common Era라고 말합니다. BC와 AD를 호칭했던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증거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기 위해서 BCE와 CE로 바꿔서 고치고 있는 악한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수많은 역사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악한 공중권세 마귀 잡은 사탄 권세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영국 BBC 방송국은 갑자기 연대 구분법을 BC와 AD 사용하는 것에서 BC와 CE로 고치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정함을 위해서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도 그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세상이 BC와 AD,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라고 예수님의 해가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호칭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실까요? 성탄 아침, 세상의 중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의 기점이 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며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분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이 다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군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하늘의 기쁜 메시지가 이렇게 증거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가 성탄에 주님의 소식을 증거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소식을 증언하였습니다. 남자의 씨가 전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을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21절 맨 마지막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다른 관심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의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신앙으로 같이 또 고백해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범죄,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라고 말하며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 자체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 인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이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부르며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로마 군사들의 겁박에도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이끌려 사자밥이 되어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외치며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이 온 인류의 전환점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 일생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의 소망이 되어서 그 영생 생명이 왕노릇하여서 영원히 사는 기쁨이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셨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 바탕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간 것, 그래서 세상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믿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목자들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경제는 양의 방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주요 산업도 양의 방목에
방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을 도시에서는 키우지 않고 길게 2-3일 거리에는 근처 풀밭에 나가서 방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방목하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며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마구간 구유 속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한 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19절까지는요 레마 신학이라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가서 한 행동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음. 듣는 자가 다 목자같이 그들의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잘못됐는데요. 네, 앞에 보실까요? 네. 17절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들에게 말하니 아기가 되어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과 19절이 잘렸는데요.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하여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17절 말씀 맨 마지막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이 소식을 그 소식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레마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레마라는 이 단어도 오늘 이 17절에 써있는 레마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고스이신 말씀이 청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즉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인 반면에 이 레마는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에게 들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임을 레마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들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말씀으로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전해야만 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증언한 것처럼 과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되어서 구체적인 주관적인 내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나의 말씀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레마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구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레마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고넬료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소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 우리 죄를 사러 오신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목자들처럼 레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소식을 여러분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 레마가 되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다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레마, 하나님의 복음을 천사가 전해준,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천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복음을 전하는, 레마를 전하는, 메시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 레마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전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레마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레마가 됐다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탄절에 그 성경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레마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이 메시아의 소식 듣고 우리도 가정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이 기쁜 성탄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